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역순으로 하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말을 역순으로 풀면은 즐겁고 복된 길은 예수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기 위해서죠. 그러려면 복받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너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네가 필요한 것과 너에게 있는 것보다 더하게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도 잘 들으셔서 이 로마서 말씀 5장을 제가 두 단락에 나눠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주에 하지 않고 두 주에 걸쳐서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했지만 이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인물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로 들여서 나오는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뭐로?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세상의 죄와 길의 긴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그 의롭다함을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했던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하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다. 화목하게 되는 존재가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즐거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에 있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돈 벌러 가고 몸이 피곤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고 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병을 얻게 되고 병을 얻게 되면 죽음의 길로 다가서는 어려운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사가 이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늘 감사가 나니 모든 병이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육신이 건강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 날마다 더하는 복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니 나는 이 세상 사는 게 즐겁다 이 말입니다. 즐겁다.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기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즐겁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럽고 저 사람이 위해서는 늘 감사가 나오고 즐겁고 재밌게 사니까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 네가 뭐가 그렇게 재밌어? 너 뭐가 그렇게 기쁘니? 라고 물어보면 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서 기뻐. 난 예수 믿어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네가 부러워하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전도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의롭게 행하심을 받은 자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 이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진 이 성도가 하나님께 화평을 가졌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되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남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이제는 죄와 죽음의 삶에서 의와 영생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12절부터 지금 설명하면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대표의 원리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첫 나오는 인물은 아담이고, 그러면은 신약에서 제일 첫 나오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가 신구약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대표의 원리가 된다. 아담이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즐거운 세상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생겼다고요? 죽음이 생겼다고. 죽음, 사망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뭘 들어왔냐? 사망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죄 아래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어떤 사람도 죄에서, 죽음에서, 또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13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이 기준을 주기 전까지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죽고도 자기가 기준이 돼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도 내게서 이득이 되고 들키지 않으면 잘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이클은요, 보세요. 대기업이 왜 대기업인 줄 압니까? 대기업은 중소기업, 소기업에게 자기들이 일을 나눠주고 싶어 하지,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자기 대기업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기업이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 작은 프로젝트를 삼켜버립니다. 자기 것으로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내 밑에서 내가 주는 일을 받아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세상의 구조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좋은 생각을 자기 것으로 바꿔가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고 나쁜 것이죠. 그러나 대기업의 기준을 봤을 때는 죄가 아닌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것을 남에게 뺏겨버리면 자기의 기업은 무너지게 말게 됩니다. 그래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법은요, 자기의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너 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혹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가서 절하고 기도합니다. 무교인 사람들은요, 불교에 가면 부처님한테 절하고, 또 이슬람 가면 이슬람 가니까 절하고, 인도 가면 인도 가서 절하고, 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절에 가서 에이 절 한번 해라 하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합니다. 저는 상가집에 가서도 절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근데요, 이 안타까운 얘기는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절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의 기준에 섰을 때에 이제는 내가 상가집을 가면 알아요. 아,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절 안 한다. 그걸 내가 확실히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이 바로 서면 내 인생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살기 때문에 평탄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은 해야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이라 이 말이요. 이게 기준이라요. 자기들 기준.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나는 남녀간에 정말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불륜. 그건 아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모든 법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거울에 비춰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자, 아담에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까지 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말은요, 사망이 나를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예.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해도 막상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좀만 좀 더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히스기야 기도 맞붙어가 나오죠. 하나님 내게 히스기야가 줬던 15년처럼 나도 좀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웃지만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막상 죽음이 나 앞에 닥쳤을 때는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가 왔을 때에 다 사망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이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 그전에 그냥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 증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으로 주어진 이 죄의 원죄가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고 심판으로 갔지만, 이 죽음을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뭐냐?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부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활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활과 다시 살아난 것과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살아나도 다시 또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부활과 죽음은 두 번의 삶은 또 다른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 얘기해요. 죽은 나사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고 시체가 돼서 썩은 내가 난 뒤에 살려냈었지만 다시 영원히 살았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체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뭘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또 17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가만 놔두세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아담이 우리에게 왔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되니 사망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왔다는 겁니까? 두려움을 아니 왔다는 겁니까? 두려움으로 왔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지금도 두려워해요. 왜냐? 사망이 자기 안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의 믿는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의 부활체를 믿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잖아요. 맞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믿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아담은 죄의 표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표본이 되었다고요? 생명의 표본이 되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아담을 봤을 때는 뭐라고요? 죄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는 뭐냐? 생명의 왕노를 한다.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담을 믿고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때껏 살다 했지만 너희는 다 사망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사망의 권세에 너희를 두려워 떨던 사였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 삶 속에서 생명이 살아서 생명이 너희에게 왕노릇 하리로다.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고 사망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사망아 왔느냐? 날 죽여봐라.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겁없는 사람이 제일 잘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겁 없이 덤비는 사람은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시장 통해서 만약에 싸울 때에 겁 없이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이 사람들은 막 이길 수가 없어. 뭐 겁 없이 막 담배 들기 때문에. 겁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로마 박해 시대 때에 로마 황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순교했습니까? 순교를 하잖아요. 왜 순교를 하게 되느냐? 사망의 권세가 내게 아무런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사망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탄압을 해도, 일제시대 때도 아무리 탄압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은 못 이를 걸어버리잖아요. 너 이거 예수만 안 믿으면 못 안 걷게 해주겠다 할 때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못 이를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겁 없이 들어가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 가지고 위협을 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뛰어넘는,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생명의 권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걸 정리를 하죠. 바울은 19절 20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제 죄와 죽음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과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죄와 죽음에 갇혀 있지 마라.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워하냐?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되면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된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가르쳐서 많은 복음을 비춰준 것처럼 그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이 들어왔는데 율법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왜 범죄를 더하게 됐는가? 이 법에 대한 기준을 잘못 삼아서 그렇습니다. 율법이 들어왔는데 율법이 들어오는 그 기준은요, 나를 보는 거울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다 지옥 간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내가 이것만 지키고 나는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고 너희는 다 죽어도 상관없다. 나를 의롭게 하고 나의 기준으로 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모든 이방인들이 봤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기준이었느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자기 기준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의로 고치는 기준으로 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나는 의롭게 살고 있는데 너 잘못 살고 있어.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넌 지옥 갈 거야. 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라는 이런 얘기만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들어온 이 기준에 대한 이 실효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는데 빛을 소멸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더 늘어나게 된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죄를 늘어나게 되고 죄가 더 범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범죄를 더하게 하게 된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나 그 죄가 더하게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죄하고 정죄하는 그 자들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가 더하게 하셨다.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대인전에 동성로에 가면요, 제가 어렸을 때 20살 때만 가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신 분 많았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들어가요. 요새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백 프라자 앞에서 대백 앞에서 노방전도 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요 최근에 제가 두산 오구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남자 한 분이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 저 그분 보고 진짜 딱 내려서 음료수 한 잔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많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더 이 죄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한 분은 합독해 보겠습니다. 21절에 마무리 짓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죄를 짓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는 의가 왕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가 왕도를 하는 삶은 뭔가라는 것은 다시 6장에 이어서 다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5장에서는 어떤 자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새로운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내 삶에서 남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고, 남의 잘못이 보인다면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남이 아프면 함께 기도해주고, 남이 막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하하 야 이 꽃이다 하게 해야 되겠어요? 야 많이 아프네 나랑 병원 가자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꼭 후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올라옵니다.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이 밑에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사람이 왔습니다. 스님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 땅에서 고생했구나 잘 왔다 이렇게 안아주셔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수님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참 고생했구나. 이 땅에서 잘 살다 왔구나.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덤덤하게 이렇게 계셔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목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막 두 손 발 벗고 옷 벗고 막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이고 잘 왔다 손목사 잘 왔다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다 자랑한다고 막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스님이 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샘이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가 올 때는 이렇게 격하게 안 기뻐하시고 목사가 왔는데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라니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야 너희들은 자주 오지만 목사는 진짜 오랜만에 왔어. 목사는 진짜 오랜만에 왔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약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우스개 농담이지만 이 농담 속에 가슴이 찌르는 이런 울림이 계시는가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목사분을 보고 야 목사 진짜 오랜만에 왔어. 너무 오랜만에 왔어. 이런 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 늘 궁정궁정 전지잔치가 일어나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늘 맞이할 집을 지어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울림이 안 울리고 오늘날 천국 잔치에 스님과 신부는 하나님께서 좀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 왔을 때에 너무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화목하고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살아가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삶을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제3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보이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를 찬송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고 더 많이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복음성을 정했습니다. 이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됩니다.